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도 같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란 당연한 감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자, 당연한 감사. 은혜가 항상 넘치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감사가 아닌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되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게 무엇이냐면, 자, 기쁘고 즐거운 일과 그것에 반대되는 기쁘고 즐거운 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에 반대되는 일에 대한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 반대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절망과 한숨을 초월하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슬픔과 괴로움, 절망과 한숨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감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란 어떤 거냐면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자,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 되뇌이고 싶지 않은 그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 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이 사건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큰 만큼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는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은혜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고난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있어서 고난이 큰 만큼 은혜로 다가올 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권적인 섭리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란 지금 말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일어난 일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미 끝났는데 눈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끝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비극으로 흘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끝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시고 보시고 함께 계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섭리하셔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항상 사랑으로 결말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면 바로 이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계획하셔서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은 항상 아름답게 결말짓는다는 겁니다. 유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결론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불평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들 탓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지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서운함, 불편함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지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구분하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사랑의 결말로 인도하시는데, 사랑의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지어 놓으신 사랑의 결말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 종착역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시련은 시련인데 이야기했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때 꼭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요구하십니다. 기도 한마디 안 나오고 찬송 한마디도 입이 안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셔, 자기가 주관자라고
너무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기 쉽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불행을 계획하거나 악을 조장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행한 사건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사건을 더 아름다운 사건으로, 더 아름다운 일로 결론 짓게 하십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올해 2025년이 유독 시련의 한 해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 올해가 가장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한 해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말고, 자,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시작은 좋았죠. 그런데 알 수 없는 시련이 임해서 고통의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떤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결국엔 그것을 나에게 아름답게 결론짓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5년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자족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족하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되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 자족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감사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은 한자 우시각이죠. 스스로 만족하다,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 마음,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여전히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욕구를 아직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치, 올해는 적어도 이런 거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안에 은밀한 공로의식, 하나님 내가 올해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근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린 자꾸 그걸 잊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이러하니 이만큼 응답해달라고 자꾸 조건을 제시하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믿으며 은근슬쩍 하나님께 나의 공로를 자꾸 내밉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고 더 이상 안 사실 겁니까? 아니죠. 내년에 은혜를 주실지
내 후년에 은혜를 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소유로 만들어지지 않고 영혼의 감사로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영혼의 감사로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소유해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감사하면 그러면 내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내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벌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없어도 지난주 말씀에 오병이어처럼 먹을 사람은 5,000명인데 도시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셨죠. 축사, 그렇죠?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 5,000명이 먹고도 12강들과 남는 기적이 발생했죠.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대표적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까? 감옥 중에서 그런 겁니다. 감옥 중에서.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무엇하기를 배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두 가지 상반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천과 풍부입니다. 자족했더니 내가 비천에 처해도 감사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할 줄 알아.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자, 그 다음 보시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이게 뭡니까?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배고프든 내가 풍부하든 궁핍하든 감사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오히려 부유해지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2025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 작년보다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덜 주신 게 아니라 아예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자족하는 마음이자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족하는 감사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풍부 앞에 타락하지 않고, 자족하는 감사로 가난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자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올해 풍부함을 경험했다면 그 풍부함 앞에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올 한 해 정말 부족하고 어려웠다면 가난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그 자족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